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상반된 인격이 공존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상반된 인격이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하나 있고 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 이 상반된 인격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육체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육체만이 아니라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에 성령이 내 안에 또 계시는 게 구원이라 이 둘이 함께 공존한단 말씀이죠. 여기 육체라고 하고 표현한 것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몸이 육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육체고 그 마음은 뭐 성령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육체와 성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무엇을 갈망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욕구. 그래서 17절에서는 이것을 소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7절 잠깐 올려줘 보세요. 거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라고 출발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도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욕이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는 욕구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욕구가 과도한 욕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넘치는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에 과도한 욕망이 생겨서 그 과도한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기까지 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나갈 때는 좋은 거지만 이게 육체로 흘러간 거예요. 자녀 양육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욕망으로 흘러가는 게 육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과도하게 품는 거죠. 그건 좋아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이 육체와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성령은 항상 갈등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17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다른 거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거스른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이 둘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근데 내 몸이 자꾸 죄 짓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 이건 육체가 작동을 한 것이죠. 이 둘 사이에 팽팽하게 갈등이 있다 보니 어떤 때는 성령이 이기고 어떤 때는 육체가 이깁니다. 육체가 이기면 당연히 죄로 가는 거고, 성령이 이기면 의로운 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갈등은 매일 있는 거예요. 자, 육체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육체를 이겨야 되는데 말이죠.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육체의 일을 소개합니다.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한 것 말고도 이런 유의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보면,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세 가지는 성적인 영역입니다. 성적인 영역,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성적인 영역인데,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지속적인 성적인 결합,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행이나 관계를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불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죠. 이게 호색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상숭배와 주술이거든요. 우상숭배는 이방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필수적으로 이전에는 이 주술이 함께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이방의 신들만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망치는 일들이 나옵니다. 관계를 망치는 일들,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수 맺는 것, 이것은 적개심과 미움으로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다가 갈등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한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에 다른 대상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와 연관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자녀라든지 이런 거죠.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것, 그게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관계를 망치는 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분냄, 화를 폭발해 버리는 거죠. 당짓는 것,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갈라놓는 것들이에요. 분열, 싸우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통 이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완전히 갈라져서 무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싸우는 것, 그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독에 해당되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그게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하는데 이게 중독적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이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뒷부분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이전에도 이 육체의 일에 속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아주 거듭 강조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또 강조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예요. 고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 육체의 일, 소개한 육체의 일을 한두 번 범하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없죠. 이런 일들은 다 범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일에 습관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구원 잃어버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성령님이 이렇게 육체의 일에 거듭 빠져 계속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와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육체의 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계속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온전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자꾸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와 전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용수철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누르면서 계속 누르면 잠시는 눌리지만 더 이상 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팍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누르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방법으로는 온전히 이길 수 없고 나중에는 이전의 죄까지 팍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신앙 칼럼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을 지난주에 봤거든요.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지킬 박사가,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인데요,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제거하고 선만 강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상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험을 하는데요, 자기가 만든 어떤 약을 여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마약 같은 것을 투여하기도 하면서 악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이걸 억제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이 사람 안에 있는 악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이 강해져요. 한 인격체 안에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지킬 박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기도 하는 하이드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갈수록 하이드가 지키를 눌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모습은 없어져 가고 악한 모습이 강화되어 갑니다. 나중에는 이 모습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하이드의 악함, 이 모습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포악해지고 더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잠시 지킬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킬의 모습이 나올 때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 돌아가서 또 사람을 죽일까 봐, 그래서 이걸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하는데, 이게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지킬의 어떤 마지막 양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제 안에 육체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서 이걸 억제하려고, 누르려고, 죽이려고 무지히 애를 쓰지만 정말 그런 방법으로 온전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잘 보시면 육체를 죽이라, 육체를 없애라, 육체를 없애기 위해 애써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건 뭘까? 이 16절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다르게 표현한 게 18절이거든요. 1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16절과 18절을 이렇게 곁들여 같이 보면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돕는다, 이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죽이게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말했던 것을 이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열심을 내고요. 그런데 그런 율법 아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걸 이제 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할게요. 내가 자꾸 육체에 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럴 때 이걸 끊으려고 내가 애쓰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내가 이 육체에 넘어지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육체에 넘어져 버리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파고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기하고 투기하는 게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 육체의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다고 할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원수를 맺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수 맺고 분쟁으로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하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자꾸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뭐 그런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또한 과도하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꾸 내가 인정받아야만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을 너무나 갈구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 역시 육체의 욕구에 넘어지기가 쉽고 역시 시기 질투, 투기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성령의 조명 아래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그런 육체의 일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안에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았는데요. 성령님은 육체의 일들을 이기도록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돕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단계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5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특징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은사를 갖게 합니다. 이 은사는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은사는 뭐와 똑같으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밭에서 일할 때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팔 때하고 포크레인으로 팔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장점과 재능을 부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듯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훨씬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외적인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적인 열매는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성품의 변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 사랑의 성품이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면 정말 이 사람은 변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은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성품의 변화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령의 열매는 타고나는 타고나는 기질과 다릅니다. 타고나는 기질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타고난 게 사랑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나온 사랑이면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정말 무한 사랑이 나가기도 하는데, 자기와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냉정한 거예요. 사람을 딱 나눕니다. 이거는 성령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되고 그늘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만 사랑했나요? 죄인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에 따라 나누지 않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성품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기질은 전부 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타고난 기질이 무엇이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부 다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거든요.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나무에 꽃이 피고 조그맣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니 그 열매가 점점 커가더니 나중에는 빛깔도 변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과실로 딱 바뀝니다. 근데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죠. 우리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회해요. 자기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이 변하더니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절제할 줄 알아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이건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기까지에는 점진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열매는 절대 금방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게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또 하나, 성령의 열매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결국은 맺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불가피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9가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복수로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9개지만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9개가 똑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이 9개 중에 사랑의 모습은 두드러진데 절대로 온유하진 않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9개가 그냥 하나같이 자라나니까요. 이런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이냐 알고 있지만 우리 열매 9가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도 뛰어넘는다 그 얘기죠. 이거는 어떤 율법도 뛰어넘는 은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보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가 내게 줄 것이 없는데도 변함없이 베푸는 인자. 한결같은 사랑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희락,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화평,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곤경을 이겨내는 능력인데,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자비, 깊은 내적 안정감에서 오는 너그럽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 거예요. 양선, 한결같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진실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진실해, 늘 똑같아. 그게 이제 양선이죠. 충성, 충성은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우직함이에요. 우직함.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온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 환경에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절제,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절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절제할 줄 아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이 9가지인데요. 이 여러분 엄청난 성품 아닙니까? 엄청난 성품이죠. 이 9가지를 내가 골고루 다 가지고 있고 내 안에서 이 성품이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생각하면 이 9가지 성품이 내게서 골고루 자라난다? 이게 내 노력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뭐냐면 성령은 이것을 맺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딱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과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가? 나무의 이치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할 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부위는 가지입니다. 가지에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원둥치 나무에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수분을 끌어온다거나 영양분을 끌어온다거나 햇빛을 끌어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원둥치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거라고. 붙어있으면 나무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과 자양분들이 가지로 흘러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붙어있으면 된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관계 속에서 나오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나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어 있다는 게 뭘까요? 붙어 있다는 것은 친밀한 동행인 거예요. 아유, 저 두 사람 맨날 붙어 다녀. 그 말은 아주 단짝이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 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과 친밀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60이 넘은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분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썼고 예수님이 부흥하는 걸 좋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마음은 행복하거나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데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면 열매를 맺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안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에서 예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주님과 친밀할 때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예수님이 감동받는 것을 나도 감동받게 돼 있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같이 아파하게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답니다. 예수님이 그 입구에서 이 사람을 맞이했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오디가 교인들이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 먹는 게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친밀하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식사 같이 할 정도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이고 교제를 지속할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